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또 주님이 하실 말씀, 계좌를 떼서 나에게 들려주실 그런 말씀을 기대하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아니하시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놀라운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그리고 다시 힘으로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에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데 보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임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지만 오늘 이 본문 그 뒤에는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침상에 누인 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중풍병자가 너무 병세가 심해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걸을 수 있다고 해도 이미 중풍병이라고 하는 몸에 장애가 와서 걷는 게 시원치 않은 거죠. 정상인보다 띄엄띄엄. 그러니까 이럴 상황 속에서 빨리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조금이라도 일찍 그가 고침을 받아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걸 얻고 온 게 아니라 4사람이 달라붙어서 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이고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나라면 그 환자와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침상을 들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아니면 가족들이거나 1차적으로는 가족이겠죠. 가족이거나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같은 마을에 사는 가깝게 지냈던 이웃이었을 가능성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이것을 보아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 4사람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물론 있었겠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기 이웃을 외면하지 못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셨고 중풍병자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좋은 이웃,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강한 도전을 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맞았죠. 다 뺏겼어요. 그 성경의 표현은 거반 죽게 되었더라. 아주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이미 그 곁을 레위인, 성전의 모든 예배를 주관한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집례하는 제사장, 2 부류의 사람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근데 거기 성경에 피하여 갔더라. 우리가 몰라서 못할 때 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도와주지. 아니요. 봤는데 피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얘기는 안 해요.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 봤다. 근데 피해가잖아요. 그냥 피해갔겠냐?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근데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구해준 것은 이 2사람,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평소에 부정하다, 못된 놈이다 욕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행하는 중이에요. 급해요. 자기 스케줄이 쭉 짜 있어요. 혼자 갔는지 다른 사람 여행 일행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행 중이었지만 자기 그 스탑해요. 강도 만난 사람 불쌍히 여기면서 가까이 가요. 가까이 다가서요. 우리는 요즘 그런 무관심의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고 싶지도 않고
갈 마음도 없고, 저 죽게 됐구나. 누가 오겠지. 앰뷸런스 불러. 가까이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상약, 기름을 꺼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꺼내서 상처에 발라주고 싸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응급처치니까 그 사람을 가까이 있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가까이 있는 주막집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2를 내주잖아요.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 받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걸 이틀어치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관계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재수 없어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시간을, 자기 정성을 그리고 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주막집 주인에게 이 사람 좀 돌봐주세요. 내가 다시 여행 중이라 그 여행이 놀러 간 건지 아니면 비즈니스 출입인지 모르지만 끝나고 올 때 다시 들리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비용이 더 들었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비용 대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리면서 또 세 사람, 지금 내가 얘기했지, 레위 사람,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물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망설임 없었어요. 시험지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다니 시원하게 정답을 쓰듯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맞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잘 말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따라합시다. 너도 가서, 다시 한번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정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이웃입니다. 말하지 말고 그 정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도 가서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비유를 마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베풀고 돕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친구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몸이 비록 부자유하게 되었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 주변에 이렇게 내가 쓰러졌을 때 4명이 달라붙어서 나를 살리겠다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 있었기 때문이에요. 좋은 사람과의 만남. 어제 우리 총회 때 감독이, 중앙감독이 설교를 하면서 그 중에 한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죽을 때 부르고 싶은 사람 누구냐? 생각나는 사람. 죽게 됐을 때, 아니면 죽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보고 싶은 사람, 부르고 싶은 사람, 그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나는 누가 힘들다고 했을 때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말할 때는, 누가 부탁할 때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몇 명인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를 낳아준, 여러분을 낳아준 엄마라고 하는 존재를 처음으로 대면한 이후에 계속해서 나 안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이 한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원튼 원하지 않든 긍정적으로 아니면 부정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은 더 나은 삶에 대한 도전을 주고 내 삶을 유익하게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참 힘들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차라리 저런 사람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모르고 지냈으면 훨씬 서로가 좋았을 텐데,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누군가와의 만남이 정말 제대로 된 좋은 만남이었는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지금 당장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영향, 참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구나. 이 열매는 그 사람의 덕분이구나.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맨날 뭘 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만남. 제가 아이들이 태어났다, 어떤 일이 있다 해서 찾아가게 되면 꼭 기도하는 게 좋은 사람과의 만남,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고 만남에 대해서 기도를 꼭 빼놓지 않게 되더라고요. 만남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삼중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삼중고, 이것을 겪던 여인을 20세기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스승 앤 설리반과의 만남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앤 설리반 그리고 헬렌 켈러, 실제적으로 역사에 존재했던 사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위인전을 읽을 때 다 읽어봤던 사람이고 아는 사람입니다. 스승 앤 설리반은 이미 어둡고 고통스러운 삶을 통과해낸 사람입니다. 애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죽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너무 심하게 가족을 괴롭힙니다. 동생이 죽었어요. 연달아 일어나는 시련으로 인해서 이 어린아이가 감당 못하는 거죠.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실명합니다. 눈이 실명됐는데다 쇼크를 받아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사람들이 애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미 마음도 닫고 병사도 깊고, 그래서 사람들이 치료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때에 나이가 많은 간호사가 애를 돌보겠다고 자청하죠. 이런 거 보면 기독교인들 다 욕하지만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정말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로사라는 그 간호사가 매일날하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수백 번 따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쟤를 돌봐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자기가 매일같이 과자, 책을 사가지고 찾아가서 읽어주면서 그 친구 자꾸 마음을 들이면서 친구가 되어준 거죠. 근데 간호사 로사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저 간호사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다 보니까 애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료에 호전을 보이더니 결국 2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대요. 그러다가 그 사람 얘기를 들은 신문사가 후원이 돼서 개안 수술을 한 거죠. 개안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었나 봐요. 눈을 떴습니다. 이러고 이제 지나는데 어느 날 광고를 보게 되는 거예요. 소개를 받게 된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집에서 가정교사를 구한다. 그때 애는 돈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보살펴준 로사 선생님이 없었으면, 그 간호사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내가 가정교사가 돼서 힘들겠지만 그 아이의 가정교사가 돼서 내가 로사 선생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갚아야 줘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 옆에서 48년을 있는 거예요. 48년 그걸 돌보면서 글을 가르쳐요. 그 사람의 그 티칭법은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어떻게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가르치는 거죠. 그 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난 점자로 읽게 해서 나중에 대단하겠지만 그때까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이 헬렌 켈러가 유명한 여러 작가가 되기도 하고 정치인이요, 인권운동가가 되고 유명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요. 그야말로 20세기의 기적으로 불리는 인물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 이런 기적을 이뤄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엄청난 축복이 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삶과 사역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함 이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 사람에 대한 얘기를 풀어놓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났다, 저런 사람 만났다. 그 이런 사람들한테 너 거기 가니? 안부 좀 전해줘. 내가 안부 묻는다고 좀 해줘. 좋은 사람과의 아름다운 만남, 그리고 자신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놨어요. 특히 자기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나니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사역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준
두고 잊지 못할 부부에 대한 그 사람을 만나게 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부부가 내가 도왔다, 위로했다, 기도해 주었다. 잊지 못한다. 가서 안부 좀 전해라. 반면에 디모데후서 4장에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내게 얼마나 많은 해를 입혔으며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길 나는 원하는데 너도 그를 조심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들을 때 그 사람 조심해. 목사로서 누가 후임이 왔다. 그 사람 조심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사람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나를 향해서 너 이현철 목사 조심해. 겉은 웃는 것 같지만 조심해. 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감사할 일이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힘을 주는,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특히 크리스천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네 사람은 단순히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나 의의만 있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은 이 사람이 예수만 만나면, 그분만 만나면 고침 받는다, 이런 확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소문 듣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집 앞으로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침상에 눕혀서 4명이 한 모퉁이 잡고 데리고 왔는데 이미 그 장소에는 엄청난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옛날 성경 용신하서 어떻게 몸을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꽉 차 있는 형편입니다. 그때 그들은 허탈감에 이번엔 예수 만나기 틀렸네. 아이고 이렇게 많은데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언제 만나게 해서 언제 고쳐? 다시 가자, 다음에 오자. 그러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궁리를 했겠죠. 두리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할 것인가. 무조건 안 된다. 처음부터 안 돼. 안 되잖아요. 안 돼. 우리 쉽게 우리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노예요. 안 돼. 이거는 기도 안 해도 그냥 할 수 있어요. 너 안 돼. 못 해. 이거는 그냥 애쓰지 않아도 돼. 근데 안 되는 상황, 노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건 쉽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다 노라. 좋긴 한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했을 때에 10명이 자기들 다 경험해 왔는데 거기다 10명이 못 들어간다 하는데 우리만 죽일 수 없잖아요. 근데 우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도 봐도 똑같다. 그렇지만 내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믿음 때문인 거죠. 믿음으로 선포했던 거죠. 애들이 살펴봅니다.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붕이 있죠. 지붕. 팔레스타인 지붕은 우리하고 좀 틀려요. 옛날에 말하면 그 슬라브, 약간 옥상 같은. 근데 그 세멘트로 한 게 아니라 나무를 걸쳐놓고 진흙을 이겨서 발랐기 때문에 뜯으면 얼마든지 뜯어지는 거잖아요. 올라가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그리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낸 거죠. 이들은 어려움에 처한 친구, 이웃의 처지를 불쌍히만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너무 안 됐다. 참 어떻게 안 됐네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가 고칠 수 있는 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다 주님을 사랑하고 안 됐다는 거 다 얘기해요. 예수 믿는데 엎어졌는데 누가 잘 됐다고 나한테 까불 듣는 잘 됐다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어도 집에 가서 옷을 망쳐 그 앞에서 안 됐다고 다 얘기하죠. 안 됐다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왜? 움직이려고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하니까. 근데 이 사람도 움직였어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으러 온 거잖아요.
그럼 누가 떠들겠어요? 조용히 다 숨을 죽이며 말씀을 듣고 있어요. 갑자기 지붕에서 쿵쿵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뭐 먼지가 뽀얗게 일어났겠죠. 흙으로 발랐으니까. 흙으로 했으니까 뭐 가루가 떨어지고 부스러기들이 떨어지고 그런데 커다란 구멍이 생기면서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침상에 내려오는데 그 위에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끼우러지면 안 되니까 양쪽에서 줄로 다 매달았으면 길이도 꽤 길게 구멍을 뚫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누워서 거기서 내려오는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보는 사람들이 전 뭐냐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사방에서 몰려왔잖아요. 그 동네에서만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방해받으니까 분노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책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하고 계십니다. 5절에 마가복음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는 행동이 못할 짓한 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봤죠. 왜 그러냐면 얼마나 예수님이 고친다는 확신이 컸으면 저렇게 아니 예수님이 될까 말까 하는데 뭘 구멍까지 뚫어가지고 남의 집 구멍까지 지붕까지 구멍까지 뚫어서 내리겠냐. 근데 된다. 일단 고치고 보자.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 확신한 바를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두가 다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자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남의 문제 때문에 자기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기뻐하시지만 어떤 믿음이냐? 성경은 그냥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다. 산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고 산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다 믿음이 하지만 왜 열매가 없느냐? 죽은 믿음 가지고 믿음 하니까 거기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산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라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믿음은 단지 화려한 말만 늘어놓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믿음을 얘기하면 문제가 많아져요. 말만 많고. 근데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에 야고보서 기자는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다음 행동하는 믿음. 내 형제들아, 만에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맨날 믿음 했는데 하나도 움직이질 않아. 너 믿음 있는 사람이냐 그게? 너 맨날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그러는데 너 지금 너 유익이 있어? 네가 믿음 하면서 사는데 왜 그러냐? 행동이 없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네가 믿음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만약 어떤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봤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아유 저런 평안히 가세요. 덥게 하세요. 배부르면 좋을 걸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만 불쌍해라 안 됐다. 따뜻한 것 좀 드시면서 따뜻한 걸 주면서 얘기하라 이거야. 아 이거 다 옷을 헐벗고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옷을 줘. 없으면 네 옷 벗어줘. 행동해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말로 신앙을 선포하고 행동하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이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말로 신앙을 해야죠. 했으면 그게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우리 신앙을 보여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치유를 명령하십니다. 작은 자야,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이렇게 됐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은 병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생뚱맞은 것 같은 그런 거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도 그렇고 성경에 많은 경우에 죄가 병을 가져온다. 귀신이 병을 가져온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병 치유되는. 귀신이 오는 것은 죄를 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치유에 대한 선포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중풍 병자를 치유한 거죠. 그 친구들의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낫다.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치유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치유됐다, 해결됐다, 회복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어머니 믿음으로 딸이 치유된 경우 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맞습니다, 주님. 개들도 상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한 조각만 있으면 충분해요. 아버지 믿음으로 아들이 치유된 간질 걸린 아들의 치유. 주인의 믿음 때문에 종이 치유받은 백부장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들려주시는 것은 다른 많은 의미도 있겠지만 네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우리의 믿음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음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행동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길이 열리기도 하고 우리 이웃의 병이 아픔이 치유되기도 하는 거죠. 내 믿음 때문에 일단 살려놓고 보면 그래서 그 아이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개별적으로 이제 나가게 되겠죠. 일단 그러기 전에는 네 믿음으로 네 주변 사람을 살려라. 남편이 믿음 없다고 맨날 그렇게 싸우지 말고 기도해. 네 믿음을 키워.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남편을 세울 수 있도록, 자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개별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남편 부인이 좋다고 천국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 남편이지만 제 3자로 놓고 기도해. 내 믿음으로 세워준 상급은 나에게 쌓이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던 것처럼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산출해내는 그런 열매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울 게 없어요. 남 때문에 싸울 게 없고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되나 보다. 내 믿음 키우라고 하시나 보다.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건가 보다. 그러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날 통해서 변화가 되면 좋고요.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까지는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나가는 것까지, 기도하는 것까지는 내 몫이죠. 예수님은 이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중풍병 그 환자 당사자에게 마가복음에 보면 일어나 내 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마태복음에도 똑같고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중풍병으로 수족을 움직일 수 없어서 침상까지 올라타고 온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 사람을 침상에 눕혀 들고 왔겠습니까? 근데 일어나 걸으래잖아요. 그리고 맞다. 네가 가져온 저 침상, 네가 거기다 누웠다 왔으니까 다 가지고 와. 이 명령은 행하기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들려왔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냥 벌떡 일어나요. 그 전까지 누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뇌제 사함을 받았다 했을 동안에도 있었던 거니까. 뇌제 사함을 받았을 때 벌떡 일어나서 옆에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도 누워 있었는데 이제 주님이 개별적으로 주님이 이미 다 고치시기로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다 고치시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저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살리기로 했는데 네 믿음은 어떠냐? 나 살리기로 했다. 일어나라. 상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대로 받았어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상을 들고 나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커다란 능력으로 힘이 축축 들어오는 게 느껴져서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주님께서 치료를 선포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에요.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일어났더니 일어나지는 우리는 다 똑같게 그렇게 생각해요. 막 힘이 쫙 들어. 근데 걷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일으키려면 힘을 여기 안에 쫙 줘서 갑자기 얘 몸이 화끈화끈 되더니 막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어나 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바로겠어요? 비틀거리다가 설 수 있는 거죠. 송아지들이 어미 배에서 나올 때 보세요. 좀 있으면 그만 걷긴 하는데 나올 때는 비틀거리더라고요. 얼마 동안 비틀비틀거리다가 딱 그 다음에 또 중심 잡고 나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는 거. 하나님, 근데 너무 힘이 없어 주저앉으면 하나님 일어나라고 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몇 번 할까요? 계속해라. 지금 말씀하신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가라고 하셔서 발을 디드니 힘이 생겨서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내가 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내 이성이 반응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 바로 믿음으로 연결되는 행동이 아니라 혼이 작동해요. 내가 지금 얼마 동안 중풍병을 알아왔는데 나 오늘도 너무 힘이 없어서 이 사람들 가자고 그럴 때 갈까 말까 침상에 누워 오는 것도 힘든데 이게 가능해? 걸어가라니.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제안한다면 결코 침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침상에 둥그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책임지시겠지. 나 굴러 떨어져도 주님 책임지세요. 일어나 보는 거죠. 다 똑같이 오늘 여기 나온 사람처럼 단번에 우리는 그걸 기대하지만 아니요. 단번에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때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데 한 번에 된 경우도 있지만 두 번에 된 경우도 있잖아요. 보이냐? 내 뭐가 나무 같은 것이 움직입니다. 한 번 더. 예수께서 일어나라고 하셔서 일어납니다. 발을 띱니다. 가라고 하셔서 하나님 내가 한 발, 두 발 딛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순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지네, 걸어가지네. 어떤 책 그 제목이 있더라고. 성경이 읽혀지네. 가 나오는 거죠. 그는 이미 내 친구들이 자신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부터 치유를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은혜 받으러 나왔다고 한다면 교회 왜 나왔습니까? 주님 만나러 은혜 받으러 왔다고 한다면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와야 되잖아요. 얼떨결에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 아이고 늦었네가 아니라 밖에서 뭐 하다가 늦었네가 아니라 말씀 준비하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은혜 받으러 왔다면 치료 받으러 왔다면 고침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과 육 그리고 삶의 모든 환경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주께서 치유를 명하셔도 나 자신의 믿음의 최종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설파하셔서 네가 아니라면 아닌 거죠. 내가 그냥 그걸 참는 것, 흡인력이 있게 끌어잡는 것, 끌어당기는 것,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문제에 공격을 받고 도전을 수도 없이 받습니다. 그리고 쓰러져요. 마치 침상에 누워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직장에 가야 되고 사업터에 가야 되고 또 살아가야 되지만 마음 같아서 그냥 이대로 그냥 쭉 뻗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저앉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는데 그런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요. 일어나라, 가라. 내가 너 가라고 하잖아. 앞을 향해서. 우리 어디까지요? 계속 가. 계속 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무슨 일로 우리가 주저앉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남을 속이는데 너무 익숙해서 잘 겉을 발라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와서 여기서 다소곳하게 앉아있는지, 자식하고 그렇게 싸우고 화가 났는데요 마지못해 여기 나와 있는지, 오고 싶지 않은데 가자고 끌어서 억지로 나와 있는데 정말 나와 있지만 죽을 것 같은지, 그래서 하나도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꽉 채는 주님 하세요. 다 하세요.
So what? 그래서 그것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일어나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라. 다시 가라. 난 언제나 널 앞으로 부르고 앞으로 땡기고 위로 비상하게 만드는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일어났어요. 지금 있는 그 문제에서요. 그래서 꼭 중풍병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중풍 환자처럼 가지고 있는 고통, 아픔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말씀 의지해서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일어났더니 일어나치고 걸었더니 걸어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된 자리를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악한 사단이 나의 태클을 걸어왔구나. 까닥 잘못됐으면 놓칠 뻔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여러분 잘 아는 복음성가 일어나 걸어라 부른 다음에 우리가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 일으켜주세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빠르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우리 2절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걸어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오른손 들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